한 나라 미래는 그 나라의 어린이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교회의 미래도 그 교회 주일학생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 미래도 그 가정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아야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번창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저희들 세대에서는 아이를 많이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둘만 잘 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서울에도 초등학교가 문 닫았어요. 큰일 났죠.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유치원이 많이 문을 닫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밤도 새를 주지 않았어. 애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으면 먼저 애가 몇이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3명입니다. 그러면 아유 안 되겠습니다. 참 불행한 그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세대에는 자녀를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 보면은 한 집에 작게 낳는 집이 5명, 그 다음에 7명도 낳고 8명도 낳고 10명 이상도 낳은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남줄 자식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 많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렀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의의가 좋은 두 사람의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집은 가난하지만은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가족이 많으니까 벌어먹을 길이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부부는 자식이 많은 것을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집은 돈은 많고 재물은 많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하루는 이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친구가 돈 없는 것을 탄식을 하니까 또 한 친구는 아들 없는 것을 탄식을 하다가 돈 많은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당신은 아들 절반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아들 많은 사람이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두 사람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아들 절반을 넘겨주고 그 집 재산 절반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이제 아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넘겨줄 아들을 이제 6명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선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를 생각해보니 그놈은 맏아들이라서 안 되겠다. 둘째는 또 요놈은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아주 말을 잘하니까 이것도 주기 아깝다. 셋째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미남이야. 그래서 아까워서 안 되겠고. 넷째는 아주 힘이 장사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디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섯째는 그림을 잘 그리니 아깝고. 여섯째는 재간이 많아서 주기 아깝고. 일곱째는 노래를 잘하니 아깝고. 여덟째는 좀 약해서 예초로워서 줄 수가 없겠고. 아홉 번째는 유순한 성격을 가져서 아깝고. 열째는 부모를 잘 따르고 순종하니 주기가 아깝고. 11째는 아주 영리하니 이게 뭐가 돼도 되겠다 싶어서 아깝고. 12째는 막내라서 이거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에도 주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귀하고 귀합니다. 믿습니까? 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같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남에게 줄 자식은 없어요. 자식 하나 달라게 보세요. 주겠어요? 안 줍니다.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다 귀하고 귀한데 그 자식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내 자식들이 잘되는 것, 이게 부모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 자식이 있으면 그 중에는 어떤 자식은 잘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또 어떤 자식은 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잘되는 자식을 만나면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다. 반대로 늘 어렵게 힘들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자식은 다 잘되어야 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야 부모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식이 복을 받고 잘 살고 형통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자식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복받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물론 그 자식의 하기 나름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는 이것도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것. 믿으십니까?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당신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면서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그 자식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식들은 잘 되고 복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는 물론이겠거니와 내 자식들도 3,4배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1,000배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난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는 7가지 가운으로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식들에게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네가 할 일은 스스로 네가 알아서 잘 해라. 네 번째는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매일 빠지지 말고 하라. 다섯 번째는 학교 생활에 성실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일곱째는 운동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7가지 가운을 정해놓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부모된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나와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결국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말씀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식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도 부모를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신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자녀들은 집에 두고 너희들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리고 올 테니까 집 잘 봐라 이렇게 한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회 오는 시간에 그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예배 잘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따라옴으로써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무언의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도 그들이 어릴 때 자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고 나중에 자신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찾아와서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었을 때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잘 해야 자녀가 복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마펫 선교사의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답니다. 마펫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며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키운 우리 오 형제는 아버지의 길을 이어서 훌륭한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자녀 농사 실패하면 그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자녀 농사는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돼야 부모 인생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자녀가 축복받은 자녀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상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자식들도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자식들도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복을 받듯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부모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잘 될지 못 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자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사람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100배의 복을 받음으로써 그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음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복을 받을 때에 자녀가 복 받는 사례는 많고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유명한 부흥사이고 유명한 목회자였던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6.25 때 부모님 따라서 월남에서 인천에서 정착에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에게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형제들이 다 어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시장 가서 생선을 띄어다가 팔아 생계를 이어 건건히 입에 풀칠을 하고 지내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팔지 않고 좋은 생선 몇 마리를 남겨서 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는 생선구이를 먹겠구나. 어머니가 우리 먹이려고 저렇게 생선을 다 팔지 않고 좋은 놈을 남겨서 가지고 오셨구나. 잔뜩 아이들이 기대를 하고 생선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머니가 그 생선을 요리할 그런 움직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을 어머니는 따로 잘 사서 부 한 켠에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아침 이제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대로 자고 내일 아침이 오면 어머니가 아침에 생선을 구워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형제들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새벽이 되면 아이들을 다 깨워서 새벽 기도를 끌고 갑니다. 가기 싫은 눈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시는 날이 없이 교회로 가서 아이들과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날 또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시더니 부엌에 두신 생선 보따리를 가지고 교회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생선을 목사님 사택에다가 가만히 넣어두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김홍도 목사가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나는 다시는 어머니 하나님 따위는 나는 믿지 않겠다 속으로 다짐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일에 늘 불평하고 어머니를 대항하고 어머니를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들은 척도 본 척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시고 시장 가서 장사하시고 자녀들이 굶고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11조를 꼬박꼬박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
이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에 이 김홍도 목사가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했던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김홍도 목사님의 형제들 중에 5명이 목사가 되고 그 가문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교회를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이었고 목회자 중심 신앙이었고 주일 성수 11조 생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 자식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들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 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 서울 광림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 목사님은 서울에서 큰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 자녀들이 또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계속 교회를 섬기는 그 부모의 신앙으로 그 자식들이 다 복을 받는 가정의 모델 케이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씨앗과 같이 자신이 죽어 자식들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적인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씨를 심는 부모가 되어 자식들이 축복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아보시고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토양이 되어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자식이 잘 되도록 내가 복받는 부모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삽니다. 자식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네들은 그네들이 타고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고 먹이고 재워주십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버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식에게 그대로 주지 말고 심으시라는 거예요. 심으면 그 자식이 뭘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 이름이 유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